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이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또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구태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인간이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능력의 역사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좀 근원적인 것을 구하고 인간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믿음,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고, 또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초월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기적의 그런 놀라운 일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어느 한 부인이 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은 엘리사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하는데 당신의 제자였던 제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많은 빚을 지게 됐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채권자들이 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캄캄하죠. 해결의 방법이 없죠.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말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이제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문을 닫고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참 놀라운 어떤 기적의 사건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빈 그릇마다 채워지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그릇이 없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제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고 그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채워진 그릇은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릇, 그것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상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서 구하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하였던 거죠. 아무튼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받은 그 기름을 가지고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되었고 두 아들과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평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서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시는 이 어떤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놀라운 내용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달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쉽게 이해하고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분명한 기도의 목표를 세우라 한 겁니다. 우리의 말씀의 이 보고인 믿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애 속에 기도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라는 것들이라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이게 마음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생각 속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속에서 더 크게 놀라웠게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그 소문이 이제 여리고성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 안에 소경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있었죠. 이 바디메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 앞을 지나가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러한 느낌이 들어서 소리를 치게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더욱더 크게 소리를 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 앞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하늘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서슴없이 말했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분명한 목표가 나온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구원하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이 바디메오가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 필요한 거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좀 궁금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쫓아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언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지녀야 돼요. 우리가 1년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 전광판에 이렇게 게시되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 지어다. 그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니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목표 삼고 나아가면 주님이 뜻을 세우실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1년간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일평생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외우면서 정말로 내가 바쁘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나의 내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겠다. 여러 가지 많은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운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복된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큰 거, 주님 보시기에 능력 있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한 소원, 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돼요.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라. 우리의 마음속에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목표를 세우라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틈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분명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그 소망을 담은 기도 제목 여기다 적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 두부를 작성해서 이제 그 함에 넣어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도 담고, 여기에 올 한 해 내가 이러한 일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다 체크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이면 집에 대해서, 물질의 증가를 위한 것이면, 건강을 위한 것이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신앙적인 목표, 삶의 목표,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거인을 깨울 수 있는 거죠. 그냥 파묻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위대한 거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꿈꾸며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축복된 2025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목표에 대한 뜨거운 소원을 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한 다음에 목표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아주 차가운 그런 소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열렬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도 여기에 불이 들어가서 조리되어야만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분명한 믿음의 목적이 있어도 뜨거운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불타는 소원이 없는 얼음장 같은 그런 목표, 되거나 말거나 그냥 목표만 세워놓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면 어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새해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때야말로 더욱더 마음의 소원에 불을 당겨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매사가 순조로워서 목표를 정해놓긴 놓아도 마음에 뜨거운 소망이 없어서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목적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만이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동력이 되어 주 앞에 나와 찾고 문 두드리고 기도하여 부르짖어 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목표가 점점 변화돼서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까지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생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그 바울이 꿈꾸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꿈꾸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실상이 떠올라 확신이 올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이 떠오를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불붙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어느 순간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앞이 캄캄하고 망망한 그 대에 나 홀라 정말 그 항해하는 노저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 기도한 것을 꼭 붙드는 그러한 그 무언가가, 그게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실상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평안도 주어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더 시련과 환란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어느 분이 교회에 왔는데 더 시련이 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제 그 화분의 밑 받침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화분에 올려놓았을 때 이 밑 받침대가 튼튼해야만이 그 화분이 오랫도록 그 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믿음의 받침대가 튼튼한지, 견뎌낼 수 있는지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튼튼하지 못한 받침대에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올려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그런 간증인데, 우리 교인분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확신도 오고 평안한 마음도 있는데, 근데 사업은 더 어려워지고 가정의 문제는 더 어렵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분명히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주었고 그래서 평안도 주어졌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께서 꿈을 꾸었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믿음의 나무까지 올라가라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데, 올라가다가 이제 막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는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라는 그러한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그냥 간절하게 나무를 붙들고 버텼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흔들기는 흔들렸는데 멈춰지고 이제 됐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가정의 사업의 번창이 이루어지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 개인의 간증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뭐 적용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릇인가를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그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데, 어린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고 해도 그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의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육상 종목 3관 왕에 오른 월마 루돌프라는 그러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이었어요. 가정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소아마비가 됐어요. 4살 때 이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이 부모님은 이 월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소아마비가 되니까 걷지는 못하고 집에만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월마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어요. 일어섰는데 걷지는 못하는 거예요. 조금 걷다가 넘어지고 이 아이가 더 실망을 했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게 일어선 거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 월마가 그때부터 걷는 일을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되었을 때 이제 걷다가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되었을 때는 그 학교에서 가장 빨리 달리기를 하는 그런 여성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올림픽 결승선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결승선에 딱 섰을 때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월마 한 번 더 뛰어봐, 넌 할 수 있어,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니까 금메달을 3개나, 올림픽에서 3개나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난폭해집니까? 목표를 세우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도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받침대를 지금 흔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도 때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견뎌낼 때 그때 놀라우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말씀으로 증거를 삼고 전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증거를 삼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를 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처음에 목표를 세우고 뜨거운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상이 떠오를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새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인내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무언가 하는 거죠. 내 앞이 캄캄하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그 반대편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을 때 풍랑만 난 거예요. 아주 그냥 밤 사경이 되었는데 풍랑만 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 가까이 가시게 됐어요. 제자들은 그래요.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샛별 같은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좀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렬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바다 물 위를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확신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다 물 위로 발을 디디니까 걸을 수 있었어요. 처벅처벅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확신의 시험이 왔어요.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천둥 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가 귓전에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기우뚱 갸우뚱 하면서
물이 치솟고 내려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 마음에 믿음의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닷물 속으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여 내가 물에 빠져가고 있다고 나를 좀 급히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가셔서 그를 이제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너가 의심했다는 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잘 걸어가다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을 증거로 삼을 때는 이 베드로가 바닷물 위를 잘 걸을 수 있었어요. 그가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풍파가 몰아칠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았어야 했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 하셨다. 물 위를 걸으라 하셨다. 그 말씀을 증거로 삼아야 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증거가 사라진 거예요. 풍랑이 몰아치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다. 말씀이 나의 믿음의 증거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써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권능이 되고 내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근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2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거예요. 여러분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나의 증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열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목표에 실상이 뚜렷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굳건하고 단련되고 튼튼해지면 그 믿음의 받침대 위에 마침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삶과 생활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기름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치면 기름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고 많으면 기름도 더 많이 쏟아질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게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그 생도의 한 가정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에 쫓아서 그 믿음으로서 그릇을 빌려왔을 때 그 그릇에 기름이 찼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속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려서라도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 없음을 하감하옵시고 믿음 충만한 복된 삶으로 믿음 충만한 그릇을 준비하여서 올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시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